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출애굽기 30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부재 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 마음에 실망이 되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거기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려고 하실 때 모세는 막아섰습니다. 막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당장에 내릴 진노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가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분노가 아니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은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가 그 분노로 끝나지 않고 다시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바라보는 모세를 향해서 이 모세가 먼저 기도했다가 그러나 다시 이 감정적인 문제, 이 분노의 문제에 빠졌다가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시 기도자로 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이 자신의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설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완악하고 패역한 죄를 저질렀을 때 모세는요, 따지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사고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묻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면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엎드리는 게 능력이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고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항상 엎드려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백성들이 자기를 심지어 죽이려 할 때도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서 따져 묻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게 모세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모세가 분노합니다. 아마 모세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어떤 한계선이 있는데 그 한계선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랍시고 만든 황금 송아지, 그 앞에서 음란하게 춤을 추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예배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서 내려가라, 이 백성들이 음란하게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가슴에 품고 내려옵니다. 그때까지는 이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진상을 파악하려 내려오는 모세의 마음은요, 어쩌면 백성들이 이만큼, 이 정도까지 타락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슴에 안고 내려오면서 내가 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가르치면 되겠지,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지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돌판을 가슴에 안고 산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태를 보니까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 품고 소망을 가지고 내려왔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두 돌판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관계로 맺어주는 공인 인증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인 인증서를요, 깨뜨려 버렸다, 파괴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감정적으로 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두 돌판을 깨어서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씩 우리 감정이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모세처럼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볼 때는 잘 몰랐는데 들춰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부패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국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 나라, 이 백성이 얼마나 지금 잘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이 나라에 부어졌죠.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로 가면요, 너무나 패역한 이 세대를 보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해도 이 정도까지 타락했을까? 그런 마음에 너무나 실망감이 들고 감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겁니다. 모세가. 도무지 이 백성이 소망이 없구나. 도무지 이 백성이 가능성이 없구나. 그래서 두 돌판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분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신학적으로 이 모세의 분노가 정당한가 아니면 부당한가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고 견해가 갈라집니다. 저는 이 모세의 분노가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요,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분노를 발산하는 방법은 틀렸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가지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무조건 분노 없이 살아간다. 그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노하기는 쉽다. 그러나 올바르게 분노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하되 올바르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칼이 있잖아요. 칼이 있는데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의사가 그 칼을 잡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분노가 그와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분노가 되면 그 분노가 나를 살리고 우리를 거룩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이 분노가 악한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요, 이 분노가 나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교회도 분열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들, 여러 가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정들인데 그 감정들을 어떻게 내가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올바른 대상에게 분노해야 됩니다.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집에 있는 강아지 옆구리를 차면 안 됩니다. 남편과 싸웠는데 그 화가 자녀들에게 가면 안 돼요. 분노의 대상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분노, 그냥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막 쏟아대는 분노가 있죠. 회사에서 막 상사들에게 혼났는데 집에 와서 집안 식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노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화딱질. 그건 그냥 화딱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분노가 누구에게 향해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모세가요,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했잖아요. 근데 그 분노의 대상이 옮겨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25절 말씀이에요. 32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모세가 분노한 거는요, 처음에는 백성들이었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걸 주도한 게 아론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좀 더 깊이 생각하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분노를 표출해야 될 곳은 백성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누구예요? 원수예요. 원수. 이것이 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기 시작했어요. 영안이 열린 거죠. 지금 분노의 대상, 지금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대상이 옮겨갑니다. 백성이 아니라 원수와의 전쟁이구나.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분노할 때 적당하게 분노해야 됩니다. 지나친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양이 중요해요. 내가 받은 만큼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데, 사람의 이 속성은요, 우리의 이 성품은 당한 만큼만 돌려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언약 법에 보면은 동해 복수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고대 법전들에는 동해 복수법, 살인자에게는 죽음으로 그 형벌을 당하게 하고, 도둑질한 것은 도둑질한 것으로 그대로 갚는 거예요. 이게 동해 복수법인데 성경도 그대로 가르치죠. 동해 복수법으로 가르칩니다. 왜 동해 복수법으로 가르칩니까? 더 이상 지나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고대 근동 사회에는 없는 동해 복수법을 뛰어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도피성법입니다. 살인자는 죽여야 되지만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것이 만약에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사고였다든지 실수였다고 한다면 그에게 살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은 고대 근동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어쨌든 사람은요, 당한 만큼 돌려주고자 하고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악한 감정, 분노로 표출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분노의 문제를 잘 우리가 영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한 것만큼 돌려주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더 많이 갚아줘야 되니까. 교회가 파가 나눠지고 이게 패가 나눠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이 갈등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분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번 삐지면 일주일, 한 달 가는 분이 있어요. 마음이 상했다, 상처받았다, 실망했다 그러면서 뭐 한두 번 모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 1년 내내 모습을 안 보이시는 그런 분도 있다고요. 그것은 적당하지 못한 시간입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적당한 때에 분노하고 올바른 시간만큼만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면 그 분노를 그치라고 해요. 해가 날이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분을 품고 잠이 들면 그 분이요,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화,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이 응어리, 다른 사람에 향한 적개심, 이런 걸 품고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암세포를 증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을 나의 삶의 태도로, 습관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감정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이 시간이고 저 시간이고 아무 때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했죠. 그래서 밥 먹을 때 훈계하고 밥 먹을 때 막 나무랬어요. 근데 그러면 밥맛이 없어요. 밥 먹을 때는 분위기 좋게, 화목하게 그렇게 밥을 같이 먹고, 밥을 다 먹고 나면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당회를 할 때도 배가 고프면 안 되는 거예요. 당회가 신경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당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회 하기 전에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와야 됩니다. 이번 주에 당회를 할 때는 우리 또 장로님께서 맛있는 커피도 가져오시고, 참 지혜로운 거죠.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렇게 회의를 하면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분노의 목적입니다. 내가 지금 발산하는 이 분노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단지 내 화풀이냐, 아니면 이 분노를 통해서 바로 잡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분노의 목적이 분명해지면요, 분노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분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모세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지만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렇죠? 집어 던졌어요. 그것은 정당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감정에 충실했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그 은혜를 쏟아버릴 일이 생겨요.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날 만큼 그가 영적으로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과 그 임재의 깊은 곳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고 나서 충만한 가운데 내려왔는데 그 은혜를 한 번에 쏟아버린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실 때 편안히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교회 나오기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교회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고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원수가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100번도 더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가야지. 피곤한데. 그래도 가야지. 할 일이 많은데. 가야지. 다른 사람 누구도 만나야 되고 처리해야 될 업무도 많고 갔다 오면 또 일이 밀릴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교회당에 나올 때까지 여러분 100번도 더 고민하고 갈등한다고요. 그렇게 어렵게 영적인 싸움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고 나면 돌아갈 때 그 은혜를 쏟을 일이 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때 승리해야 됩니다. 감정대로 하지 말고 내 분노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가 일어났던 분노는 거룩한 분노요, 정당한 분노였지만 그 방법이 올바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언약이 깨졌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감정, 그것을 주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아마 이 돌판을 깨뜨릴 때 그 목적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분노는 미래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격분을 하게 되면 단지 자신의 감정만 표출할 뿐이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모세의 분노는 올바른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분노고 대의 명분이 확실한 분노입니다. 누가 지금 모세가 분노했다고 해서요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미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붙들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을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잠시 놓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내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누구의 말입니까? 아론의 말이에요. 아론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아론이 뭐라고 해요? 금부치들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비겁한 변명이죠. 그러나 이러한 비겁한 변명 전에 모세의 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딱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론이 원래 이런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니 어쩌면 모세의 분노가 너무나 지나쳤기 때문에 아론이 지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완전히 지금 화가 치밀어 올라 있습니다. 집어 던지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아론을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침착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윽박 지르면 상대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화가 나서 자녀들에게 막 윽박을 지르면요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분노는 지금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분노의 문제에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이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이 분노는 내 속에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분노에 붙잡히면 여러분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악한 감정에 우리가 붙들리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는 그가 본부인이에요. 그런데 첩이라고 하는 분인나가 자식이 없다고 그녀를 업신여기고 멸시합니다. 그런데요 한나는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 분노가 일었겠죠. 그러나 분노가 인다고 해서 분인나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안에 응어리와 한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잘 해결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가지고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에게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요, 내 감정이 증폭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받은 거를 내가 친한 사람,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막 나누다 보면요,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섭섭한 마음, 시험되는 감정들이 증폭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답답한 문제들을 쏟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밀어내시고요, 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선한 감정들로 우리 심령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싸워봐야 자기만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인 나와 싸워봤자 여러분 해결책이 없습니다. 정답이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세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감정에서 벗어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감정입니다. 내 기분이, 내가 기도 못하겠다,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다, 내가 오늘은 교회 갈 기분이 아니다. 여러분,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교회 안 나오고,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 안 하고,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닙니다. 더러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감정, 기분 탓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모세가 했던 신앙적 결단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나오죠.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첫 번째 한 것은요,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왜 이것을 마시게 했습니까? 이것은 이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타서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네 죄를 네가 감당해라, 그 죄의 크기를 알아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법이 있죠. 비슷한 법은 바로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를 만들어서 그것을 누가 마십니까?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요. 아내가 부도덕하다, 아내가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 있는 것 같다,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만으로는 그를 벌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나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만약에 그가 죄가 있다면 그 마신 것이 그녀에게 탈이 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부정하지 않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의심의 소재죠. 이것을 가루로 부수어서 물로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우상을 척결하죠.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적당하게 그거 어디다가 치워버려라, 그거 금이니까 아까우니까 어디 잘 보관해둬라, 그렇게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음이 약해질 때 또 그거 꺼내서 여러분 그거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요, 철저히 가루를 내서 하나님 앞에 척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내가 다시는 의지하지 못하도록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영적인 결단은 뭡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 곁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두 번째 신앙적 결단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방자한 자 3,000명을 처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 일에 헌신합니까? 레위인들이 헌신을 하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성전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특별한 직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권으로 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 신앙적 결단,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그 레위인들의 가까운 형제, 친구, 또 이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맥이나 학연이나 혈연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할 관계가 있다면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세상 가운데로 끌고 가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요, 영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신선동에 사실 때 늘 술친구, 화토친구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관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세상 쾌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죠. 이 땅을 떠나기로. 이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악한 관계들, 부정적인 관계들, 그것을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 친구들과의, 술 친구들, 모든 그 도박하는 친구들과 관계를 끊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방자한 자 3,000명을 모세는 심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기도의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다시 잃어버렸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냐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만큼은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이것은요 우리가 적당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산 것도요 목숨 걸고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되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말고요. 좀 전에 아멘 하신 분들. 여러분, 아멘은요, 우리 안에는 완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특별히 거절의 영이 있습니다. 거절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입술을 열어서 아멘 하는 순간 거절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에 이른다.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막상 전도하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주로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요. 근데 막상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제발 우리 형제, 내 자매, 내 친척, 우리 동족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비밀을 하나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 구원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오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그때 유대인들의 온전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할수록 유대인의 구원이 앞당겨진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각각의 저마다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우리 부모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다른 모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목숨 걸고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우상을 척결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방지한 자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분노와 적개심과 상한 감정들, 이 감정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문제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황금 송아지가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만들었던 이 황금 송아지가 내 안에 들어차 있지는 않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분노대로 감정대로 내가 살아가며 악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온전히 척결하고 가루가 되게 완전히 척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중보기도의 사명,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되 거룩한 영적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에 모세와 같이 우상을 척결하고 모든 회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